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자세에 대해서는 우리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 말씀 중에 우리 36절로 38절 말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자,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호산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호산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 시장에 가보니까 이제 종려나무 그것을 좀 이제 비슷하게 만든 여기 현지인 교회에서는 그걸 좀 흔드나 보죠. 한 두 가지 종류로 만든 이 나무 흔드는 이런 부분들을 봤는데 참 그렇습니다. 오늘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입성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더 감사하며 오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들의 만남 중에는 그 모양은 같지만 그 내면을 살펴보면 거의 거칠애와 형식에 불과한 그런 만남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정말 그 어떤 알찬 내용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만남이 정말 인간적인 정이 끈끈하게 오가는 그런 만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별로 마음은 내키지 않지만 그저 안면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나가주어야 하는 그런 모임이 있는가 하면 정말 시간 가는 것이 아쉬울 정도로 의미 있고 재미있는 그러한 모임의 자리도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만날 때에도 그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이 공생의 사역을 하고 계실 때 실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고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기회를 누린 것 같이 보였지만 그 과정과 그 결과에 있어서는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었던 것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을 두고 간직할 귀한 체험을 얻게 되었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그 귀한 기회를 그냥 무심하게 흘려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매주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서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죠. 매주 그냥 드리는 예배니까 그냥 왔다가 그냥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말씀 듣고 그냥 또 흩어져 버리는 그런 분도 계실 뿐만 아니라 정말 오늘 주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준비하며 기도하며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은혜 받고 가시는 분들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정말 간단히 말해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다 같은 만남은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면의 실상에 있어서는 극히 대조적이었던 두 사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저와 우리 경양의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고난주간 제1일에 해당되는 종려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친히 이 세상에까지 직접 찾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만나고 있는지를 오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우리 경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제가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도 예의만 갖추고 사랑 없이 그냥 예수님을 형식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바리새인 시몬이었습니다. 그 시몬은 외견상으로는 분명히 예수님을 아주 가까이 만났던 사람이었죠. 우리 누가복음 7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아멘. 이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청하는 그런 자세가 정말 나무랄 데 없어 보였습니다. 자기 집으로 정중히 초대를 하죠. 식사 초대를 하면서 정식으로 예수님을 초대했던 것입니다. 짐작컨대 아마도 예수님의 명성을 듣고 과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보자, 알아나보자 하는 그 정도의 이 동기에서 예수님을 초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니까 한번 내 가까이서 한번 교제를 나눠봐야지 이런 생각으로 초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께 대한 언행도 아주 정중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 39절로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며 말해줄 것이 있다라고 하셨을 때 시몬은 속으로는 지금 당장 불만스러운 것이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예수님을 선생님 즉 락비어라고 하는 그 시대 최고의 존대 명칭으로 부르며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했던 것입니다. 정말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련된 사람이요, 참 예의 바른 사람이요, 참 그 매너에 있어서 나무랄 데가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저도 예전에 사역을 할 때 정말 예의 바른 사람을 만난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예수 믿는 자 중에서 예의 있는 자들도 있었지만 믿지 않으시는데 정말 예의를 갖추는 분이 있어요. 제 앞에서는 목사님 하시면서 집에 가서는 교회가 어땠느니 예수님이 예수님을 난 믿을 수 없나느니 그리고 가족들을 좀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를 만나면 정중해야 목사님 하면서 정중해요. 참 그 앞에서는 예의를 갖추는데 그 속에는 불평과 불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는 자세에는 정말 사실 중요한 결정적인 것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할 최고의 감격스러운 체험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리새인 시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7장 41절로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이런 예수님의 질문은 뭐 그리 특별히 똑똑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다 그 의미와 대답을 잘 알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질문에 대하여 이 바리새인 시몬은 내 생각에는 하면서 대답을 하죠. 다시 말하자면 그야 뭐 당연히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은혜를 받겠지요. 이런 감사를 하겠지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예수님의 질문 속에 담긴 그 의도를 깨닫고 뭔가 좀 언짢은 심기로 마지못해 이러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시몬은 빚을 많이 진 사람이 공짜로 탕감받는 것이 본인에게는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 즉 죄 많은 사람일수록 그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더 은혜스러운 것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모름에도 불구하고 그냥 상식적으로 그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저 이론적으로는 그야 그게 맞겠지요 라고 하면서도 자기 자신은 전혀 그것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죄 용서받음의 감격을 전혀 모르던 이 바리새인 시몬의 마음에 그 대신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남의 죄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것뿐이었습니다. 아까 39절에 보면 그 동네에서 죄인으로 잘 알려진 한 여인이 그처럼 예수님 앞에 찾아와 엎드렸을 때 그 바리새인 시몬은요,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라면 최소한 지금 자기 옆에 이렇게 와서 엎드려 있는 이 여자가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 중에 죄인인지 그 정도는 알아차렸어야 할 텐데 라고 속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저 죄인과 같이 저렇게 있을 수가 있느냐, 죄인을 멀리해야 될 텐데 왜 그렇게 안 하느냐, 이런 것을 생각했다는 거죠. 즉 시몬은 남의 죄가 얼마나 많은지를 판단하는 데에는 숙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하고 또 은혜로운 일인지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완전 무지했던 것입니다. 어찌 저런 죄인을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빠삭했지만 그가 용서받아야 되고 그가 용서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는 모르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판단하기는 잘하면서도 자기 자신은 얼마만큼의 죄의 빚을 지고 있는지 이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던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은 지금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대접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50데나리온이든지 500데나리온이든지 무조건 다 탕감하고 용서해 주시려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시몬이 우리 예수님을 그가 어떻게 지금 대접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무 진정한 존경과 사랑이 없는 그저 격식만 갖춘, 그냥 이 격식만 약간 갖춘 그런 초대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중히 모시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것, 형식적으로 거칠에만 하는 그런 초대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위대하다 생각하는 그 마음은 없이 그냥 격식만 차리는, 형식만 차리는 그러한 초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44절로부터 46절에서 예수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몬은 예수님을 청해놓고도 발 씻을 물조차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는요, 이것은 웬만한 손님에게는 기본적으로 해야 될 그런 대우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손님이 오면 더러워진 이 발을 당연히 씻을 수 있는 그런 물을 내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몬은
예수님을 극진히 초대했다라고 하면서도 그 발 씻을, 이 손 씻을 물조차도 내어놓지 않았다는 거죠. 떠나가 입 맞추고 머리에 감람류를 붓는 건 역시도 귀한 손님을 대접하는 평상적인 예우였지만,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지 않고 있었던 시몬은 이런 건 역시 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특별히 초청까지 했지만 실은 무슨 특별 대접이 아닌 이 가장 기본적인 그런 이 손님 대접의 예우도 보여주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이 바리새인 시몬의 자세를 가리켜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라고 아주 정확하게 진단하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것 같지만 바로 이 바리새인 시몬처럼 형식적으로 만나고 있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신자로서의 모든 예의를 다 갖추고 이 교회에 출입을 합니다. 말, 행동거지에 품위와 이 교양이 넘쳐오르고 아주 정중하게 이를 데가 없지요. 하지만 아무리 그런 교인들이 예수님을 가까이 마주 앉아서 주여 주여 하고 부르며 사는 것 같아도 그 심령에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귀히 여길 줄 모르면 그 사람은 이 바리새인 시몬과 똑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뜨거운 눈물 대신 이 겉으로 싹싹한 매너만 남아있고 감격스러운 이 기쁨은 전혀 없고 오직 세련된 예절만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사실상 이 신앙의 삶에 있어서 아무 의미 없는 그러한 만남인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형식적인 만남은 아무 가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형식적 만남은 온갖 것 잘 갖춘 것 같아도 사실상 예수님을 섬기는 가장 이 기본적인 정성조차도 다 빠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형식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교인들일수록 이 교회 생활, 또 예배 생활, 이 신앙 생활을 통하여 날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은 자라나지 못하고 그 대신 남의 잘못을 더 잘 판단하고 남의 죄에 대해서는 더 잘 비판을 하는 그런 바리새인 시몬과 같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되지 않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신앙의 연조가 점점 더 될수록 남의 죄를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런 마음만 커지더라는 것이요. 성도 여러분,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고난주일의 첫날이라고 할 수 있는 종료주일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고난받으셨음에 감사하는 우리 경양의 성도님들이 과연 예수님을 대하는 자세는 어떠한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가? 나의 자세는 어떤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십자가의 은혜는 체험하지 못하고 그저 형식적으로 이 교회만 오가는 그런 참석자들 정도는 아니었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심으로써 자신의 신앙생활에 형식 대신 좀 감격을, 예의보다는 좀 진실을 발휘할 줄 알게 되시는 저와 우리 경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제가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죄 용서함을 받는 기쁨과 그 감사로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죄 용서 받은 기쁨으로, 그 감사함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죠.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한 여인과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로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이 사복음서에 보면요, 각각 어떤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누가복음을 제외한 다른 세 복음서에 기록된 것은 이 동일한 사건이죠. 바로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향유를 부어드리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일은 그 세부적인 내용이 다른 세 복음서에 기록된 사건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본문의 여인은 그 이름조차 기록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려주는 수식어는 그저 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여자는 그냥 죄인이라고 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죠. 참 어떤 사람이 남에게 불리우는 방법치고는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기 이름으로도 불리지 못하고 그저 죄인인 한 여자로 알려지고 불리워졌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마도 이것은 그녀가 창녀였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 여자는 말하자면 그 동네에서 그냥 죄인으로 아예 공인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녀가 지나가면 아우 저 죄인, 저 창녀, 이 죄인 이렇게 그냥 불려졌던 것입니다. 그녀는 날마다 남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았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 시몬과 마찬가지로 이 여인을 부를 때 아무개 하고 이렇게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저 그 창녀 혹은 그 죄 많은 여자 하면 충분히 그가 누구라는 것, 누구를 얘기한다는 것을 잘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여자가 예수께서 시몬과 함께 이 바리새인 시몬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시는 그 자리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당시 시대 상황을 보시면 어느 집에서 잔치를 하면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아무나 들어가서 먹고 갈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이 시몬의 집에 그날 저녁 만찬도 그런 분위기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잔치를 베풀었다 이런 분위기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바리새인 시몬으로서는 결코 반길이 없었고 다른 손님들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좀 안 좋은 기분이 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 여인이 그 잔치자리에 들어온 것은 정말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대단한 용기와 이 결심이 있는 그런 행동이었던 것이죠. 아마도 이 여인은 이전부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왔든지 아니면 먼 발치에서나마 예수님을 보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귀동냥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말씀 중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그 설교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세리와 이 장녀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고 교제를 해주신다는 소문도 미리 듣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여인은 예수님이야말로 다른 동네 사람들이나 이 시몬과 같은 바리새인들과는 다르게 죄인인 자기도 따뜻하게 맞아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자리에 찾아왔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 막상 그 예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녀의 마음 속에는 온갖 서름과 회환이 교차되면서 북받쳐 오르는 그런 눈물을 막을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자기가 가져왔던 그 향유를 그 발에 부어드리는, 정말 그야말로 그녀의 최고의 정성과 순수한 겸손과 이 뜨거운 사랑이 다 어우러진 그 마음과 자세로 예수님을 이렇듯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바리새인 시몬을 위시한 다른 사람들은 어리둥절해하거나 괘씸한 이러면서 괘씸한 행동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이 여인의 마음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본문 44절부터 5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돌아보시면서 시몬에게 내가 이 여자를 보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물론 시몬은 그 여자를 보고 있었죠. 하지만 시몬은 그 여자를 보면서 오직 죄로 가득 찬 그 여자의 과거만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종종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 사람이 과거에 나한테 어떤 일을 했는데 이게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만 보면 막 화가 나고 그 사람만 보면 막 분이 치밀어 오릅니다. 그 사람이 뭐 자기에게 뭐 해를 끼친 것도 그렇게 없는데 그 옛날에 그 잘못했던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옛날이 오늘 이 현재까지 아니 미래까지 계속되면서 그를 싫어하는 모습들을 보는 그러한 모습들을 종종 봅니다. 이 바리새인 시몬이 바로 그랬다는 거죠. 그 여자의 과거만 보면서 현재 정죄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여자가 도무지 자기 집안이나 내가 초대한 이 예수님과 식사를 나누는 이런 점잖은 자리에 끼어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그 사실밖에 그의 눈에는 보이는 게 없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그 여인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 바리새인의 시각과는 완전히 다르게 그 여인을 보고 계셨죠. 사람이 보기에는 구제불능의 최악의 죄인으로만 보였지만 우리 예수님의 눈에는 더 큰 용서와 구원이 필요한 사람으로만 보였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남들로부터 비교당하고 지적당하고 때로는 멸시까지 당하는 삶을 살아가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그 여인이 빚이 더 많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자로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므로 전에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라고 선포하시고 또한 그 여인에게도 친히 내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죄 용서와 이 구원을 선언해 주셨던 것이죠. 그 여인의 감격 여러분 어떠했겠습니까? 그녀는 지금까지 이 바리새인 시몬과 같은 사람들밖에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녀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같이 다 그녀를 죄인이라고 멸시하며 창렬하고 욕만 해댔죠.
그저는 자기를 최악의 인간이라고 정죄하는 사람들만 매일같이 대하면서 이렇듯 평생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녀는 자기의 과거를 전혀 따지지 않는 참 이상한 분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500데나리온 정도가 아니라 자기 평생을 다 바쳐도 못다 갚을 그 많고 많은 죄를 정죄하기보다는 이 정죄하기는커녕 언급도 하지 아니하시는, 그냥 몽땅 다 탕감해 주시고 사죄 선언을 해 주시는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난 자리에서 그 여인이 마음으로 체험하게 된 그 감사와 그 평안은 그 시몬의 잔치자리에서 그녀 자신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날마다 남들로부터 비교당하고 지적당하고 때로는 멸시까지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으십니까? 물론 이 바리새인 시몬과 같이 자신이 뭐 좀 잘났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개 중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던 이 창녀와 같이 정말 암담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 것입니다. 부모로부터는 왜 이리 불효한 자식이냐고 야단을 맞습니다. 자식들로부터는 이해심 없는 아버지요, 이 잔손이 많은 어머니라고 불평을 듣습니다. 왜 이다지도 무능한 남편이냐고, 왜 이리도 답답한 아내냐고, 우리는 자신이 못난 배우자라는 이 비난을 매일 받으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10개 중에 하나만 잘못해도 칭찬보다는 비난이 쏟아지는 그런 부부관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항상 비난받고 비난하는 그러한 관계들이 많다 이거죠. 세상에 이 시몬 같은 사람들도 우리들을 가리켜 당신 같은 사람이 어찌 예수 믿는 신자냐고 손가락질하기도 합니다. 어찌 그 모양으로 살면서 어찌 이 교회의 직분을 맡을 수 있느냐고, 어찌 그 꼴로 살면서 당신이 목사가 되었느냐고 비웃는 소리를 우리는 날마다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남들로부터 그런 소리를 들을 때 뭐 그 어떤 대꾸나 변명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죠. 왜냐하면 그 비난과 조소의 말들이 틀리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그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비록 그 말이 맞기는 하지만 내가 정말 못나고 약하고 악한 죄인인 것이 정말 사실이기는 하지만 날마다 그런 소리만 듣고 사는 것은 정말 괴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인간인지를 날마다 꼬집어내 주는 사람들 틈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 참으로 괴로운 일이죠.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대해 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욕을 먹기에 합당한 일들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욕을 먹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죄인이라는 딱지를 이마에 붙이고 예수님 앞에 나와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마치 죄인이 아닌 것처럼 취급해 주시는 정말 유일무이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남들로부터는 정말 이 비난, 멸시, 정죄의 소리를 듣는 것이 당연한 우리인데, 우리를 비판하거나 멸시하거나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따지시고 또 꾸중하지도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너희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라고 하는 이 사죄의 선언만 해주시는 그런 구세주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런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어찌 감사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감격의 눈물이, 어찌 이 기쁨의 찬송이 터져 나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예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처럼 놀라운 사죄의 기쁨을 만끽하고 그 구원의 은총에 감사함으로 나오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양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이 여인과 같은 체험을 하지 못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런 감동스러운 사건이 이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동안 바로 그 자리에 앉아있던 많은 사람들은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는 그런 의문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 나와 예배 시간에 앉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그런 엄청난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글쎄 예수님이 죄 용서해 주신다는 그 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속으로는 엉뚱한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와 똑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당신을 남들보다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 믿었더니 자식이 잘 되어 더 건강하게 되어서 더 돈을 많이 벌게 되어서 그것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사함을 받은 일이 많은 자만이 더욱 많이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위하여 죽어주시기까지 고난받으신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저와 우리 경양의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 마음가짐을 더욱 바르게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또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정사 기념 예배가 있습니다. 또 다음 주일 11시에 부활주일 감사 예배가 있지요. 여러분, 이러한 주님을 만나러 나오는 이러한 예배의 시간들, 특별히 우리 정사 기념 예배는 여러분 장례 예배입니다. 장례식입니다. 장례식. 예수님의 장례 예배죠. 여러분들의 부모가 소천하셔서 장례식을 치를 때 여러분들이 저 필리핀에 있어서 멀리 있어서 한국 못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할까요? 뭐 어떻게든 비행기 표 끊어서라도 한국 가서 장례 치르지 않겠습니까? 하며 부모의 장례식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장례식, 예수님의 이 죽으심을 기념하는 이 정사 기념 예배를 우리가 허투루 보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기까지 고통당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아침에 얼마나 또 이 필리핀은 좋습니까? 이 주간이 휴가래요, 휴가. 애들도 학교를 안 간대요. 애들 학교 보내느라고 내가 시간이 없어서, 남편 출근시키느라고 내가 시간이 없어서, 정말 평상시엔 그런 이유도 많지만 이 축복받은 필리핀은 이날에 이 주간이 다 휴가라서 그런 이유 되지 않고 정말 이 1년 중에 딱 한 주간 평상시에 잘 또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정말 보통 사람들은 이 주간만큼이라도 우리 새벽을 좀 깨우고 정사 기념 예배 참석하여서 감사 올려드리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사망에서 승리하셨다, 부활하셨다 라고 하는 거 함께 막 축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적 감흥을 가지고 우리가 이 한 주간을 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떤 형식적인 게 아니라 정말 뭔가 뜨거움을 가지고 이 한 주간을 좀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을 좀 잘 바르게 좀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의와 격식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남의 죄를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나의 많은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된 이 기쁨 때문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번 고난 주간에 작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함으로 제가 이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정사기념 예배 나오겠습니다. 부활주일에 정말 함께 우리 이 특성, 이 찬양을 올려드리며 제가 주님의 그 부활하심을 축하하는 그 심령으로 나오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길 원합니다. 라고 하며 예의나 격식이 아닌 진정한 그 감격의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저와 우리 경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는 바쁜 일에 매여 삽니다. 내가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왜 뭐 때문에 이렇게 바쁘지? 막 이리저리만 움직이고 뭐 많은 생각을 하고 하는 것 같은데 너무 바쁩니다. 좀 영적인 중심을 탁 잡고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가 우선순위에 두고 이게 해 나가야 되는데 요즘 오늘날 사는 사람들은 그런 게 지금 결여되고 있는 것을 보지요. 정말 나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최우선순위로 우리가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 고난주간 한 주간에 한번 생각해 보면서 특별히 새벽에 나와서 함께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그동안 못했던 기도의 말을 쏟아내면서 우리가 우리의 이 심령을 좀 바르게 잡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바쁘시겠지만 너무 많은 힘이 들고 너무 피곤하시겠지만 정말 내가 왜 바쁘고 왜 피곤한지 그 원인을 한번 분석해 보시고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의 어떤 일을 하느라고 정말 피곤한 것인지 지극히 개인적인 내 일에 막 바빠가지고 허둥대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자기를 되돌아보며 이 한 주만큼은 내 심령을 바로 세울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것으로 남은 1년을 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너무 바쁩니다. 뭐 잠시 쉴 새가 없습니다. 뭐 손이 쉬면 눈을 계속 움직입니다. 눈을 움직이면 또 다른 것들을 또 해야 되고 뭐 많은 것들로 내가 분주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되돌아보면 내가 왜 저러고 있었을까 할 정도로 참 어이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정말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라 한다면 일말의 신앙에 이 눈이 뜬 사람이라 한다면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주간이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마음을 바로잡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어떤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구원의 사랑이 나에게 어떠한 이 존재인지 의미인지 그것을 좀 깨달아 알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새벽을 깨우고 정사기념 예배를 나오고 또 우리 부활주일에 승리의 감격을 함께 표출하는 예배드리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급변하는 세상을 살고 있지만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 그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데 왜 우리는 자꾸만 변합니까? 뭐 좀 일만 생기면 우리 주님을 배신하고 우리 주님의 뒤통수를 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야곱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듯이 우리가 오늘날 이 고난주간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나를 용서해 주신 것 감사하다고, 앞으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겠노라고 또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이 한 주간 통하여 또 휴일이기 때문에 많은 우리 성도들이 또 출타를 할 것이 분명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나오게 하시고 또 나가려고 했던 자들도 또 마음을 돌이켜서 또 참석하게 하시고 그 어디에 있든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위하는 그 마음들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 경영의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세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거칠의식의 예의나 갖추는 신앙이 아닌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주님께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리며 인격적으로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우리 경양선교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